예. 해탈한 것은 모든 것을 벗어나 버리거든요. 열반이란 것은 열반도 보면 유효열반과 무효열반이 있다 그랬죠. 유효열반은 뭡니까? 목숨이 다해서 내가 육신을 벗어버린 게 유효열반입니다. 우리 모두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예? 유효열반이 아니고 육신을 덮으시고 있는 귀신. 오늘 여러 법성기 하셨죠? 저쪽에 한번 보십시오. 아주 단 이쁘게 만들어 놓으셨죠? 저기는 우리 주지스님께서, 저기는 뭐죠? 육신이 없는 영혼들, 영혼님들. 여러분들만 부문대로 오신 게 아니에요. 법문은 저는 대신 제 입을 빌려서, 육신을 빌려서 할 뿐이지, 저는 부처님 말씀에 근거해서, 부처님 경전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47년을, 내년에 48년째인데요. 47년을 살다 보니까 불교같이 엄청난 상식적이고 과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종교적이고 최고의 종교가 불교입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가슴 떨리게 눈물 나고 가슴 저리게 다가오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더 와닿는 것이 이 종교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시면은 남자분들도 눈물을 흘리다 그러죠. 드라마 보면서. 솔직히 그래 안 그래요? 남자분들. 언니분들 그러대요. 갱년기야, 갱년기야. 갱년기가 아니에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느끼는 육체의 노하우입니다. 육체의 노하우. 그래 안 그래요? 네. 육신이 죽는 것은 유효열반이요. 진정한 열반은 무효열반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열반 해탈. 네. 보살 용기상 드릴게. 네. 앞에 분들은 이제 드려야 돼. 안 그러면 손 계속 들어. 네. 두 번째 선물 드릴게요. 네. 해탈 열반 맞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시는데 이제 저는 좀 이제 깊이 들어가서 깊이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따라서요, 무효열반이란 번뇌불이 꺼진 상태. 예. 여러분들 절에 외우시죠? 불기 2563년 12월 19일, 15일 여러분들은 조계사 대웅전에 불공을 드렸고 법회를 하고 계십니다. 법문을 듣고 계십니다. 제가 잘나서 법상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머리를 깎고 있기 때문에 또 총문의 소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 주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지 스님께서 법문을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몇 번 지금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만납니다. 이 무효열반을 위해서 그 상월선행에서는 비닐하우스에 9분의 스님들이 지금 또 참선을 하시고 머리도 깎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하루에 한 끼 먹고 석 달 90일을 앉아서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방에는 어떻습니까? 보일러가 불이 팡팡 들어오고 도시가스가 들어와가지고 불이 팡팡 들어오고 며칠 전에 상계동에 마을에 가서 쌀하고 연탄을 배달하고 왔습니다. 총무선생님 모시고 골목 하나 사이를 두고 길 하나 사이를 두고 찻길 하나 사이를 두고 여기는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고 여기는 아직 연탄이 떼고 있는 곳. 거기서 묘한 장면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150명 정도가 종무원들하고 종무원장선생님 모시고 올라가는데 십자가를 단 마티즈를 모시고 오시는 보살님이 왜 길을 막냐고 과함을 지르더라고요. 저희들이 복장이 앞치마하고 아름다운 동행 조끼를 입고 장갑을 끼고 모자를 쓰고 추워서 목도리를 하고 봉사하러 가는 걸 뻔히 알면서 그분은 길을 막는다고 큰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서글펐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십자가를 달지는 말든지
봉사하시는 오는 분들한테 축하합니다. 문 열고 박수를 치지 못할 망정 길을 막는다고 큰 소리를 치는 그 모습에서 종교의 양면성을 보는 것인지, 제가 오늘 불교 대단한 걸 말씀드릴게요. 본인이 개인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인지 잠깐 생각이 저도 순간에 번뇌망상이 생기더라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경전에 중생지 근력숭의 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생의 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절이 오더라도 자리 차지한다고 과음을 지르거나 옆에 자리 한다고 욕을 하거나 다투고 싸우면 절 올 필요 없죠. 안 그래요? 절에 왜 와요? 집에서 TV 보고 동물농장을 보고 계시지. 9시 반에 동물농장 하잖아요. 그렇게 불교는 수행하는 종교입니다. 11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원장선생님을 모시고 파키스탄은 곳으로 국빈 방문을 다녀왔습니다. 거기 데모가 하나 났었어요. 그래서 못 가겠다 이러니까 주 파키스탄 대사가 3번이나 왔었습니다. 세 번째는 밤 9시에 찾아왔어요. 꼭 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경호나 어제는 어떻게 할 거냐, 최고로 하겠습니다. 경찰 300명 동원해서 앞뒤로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안전합니다. 꼭 와주십시오. 왜 그랬겠습니까? 파키스탄이 인구가 2억 5천입니다. 파키스탄이 어떤 나라냐면요, 인도의 지도를 봤을 때 인도의 왼쪽에 있는 나라가 파키스탄입니다. 오른쪽에는 방글라데시입니다. 옛날에 같은 인도였습니다. 파키스탄 위에 아프가니스탄 위에 이란 위에 이라크, 이렇게 서쪽으로 쭉 가면서 나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종교가 뭐죠? 무슬림, 이슬람, 회교라는 종교입니다. 마호메스 믿는. 세대 4대 종교라고 하는 불교, 회교, 기독교 안에 개신교와 캐톨릭 다 들어갑니다. 유교로 치는 나라도 있고요. 불교는 들어갑니다. 인구는 기독교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무슬림, 불교 있는 이제 불교식입니다. 회교도 많고, 회교도 인구로 치면 많죠. 그런데 가장 많은 인구가 종교는 불교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불교를 많이 믿기 때문에 13억 중에서 거의 한 10억이 불교를 믿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중국 가보셨잖아요. 절들 어마어마하죠. 중국의 저기 그 서안 진시황릉 있는 서안에 가면은 서문사라는 절이 있어요. 서문사 맞는가? 거기에 지월사리, 부처님의 손가락사리, 우리나라도 한번 왔었습니다. 조교사도 왔었다 들었는데, 지골사리가 있는데 차를 타고 저리 돌아다니는데요. 입구에서 그냥 이렇게, 제가 봉사님 통도사도 차 타고 들어가야 되지만은 통도사도 600만 평이에요. 그 절 안 깔고 있는 데만 600만 평입니다. 그 파키스탄이 지금 IMF가 한 4번 걸려 있습니다. 회교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은 간다라 미술이라는 곳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만들어진 곳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리스의 알렉산더 장군 아시죠? 알렉산더 장군이 동방정벌을 났습니다. 정벌을 났으면서 중동을 쫙 점령하면서 다 물리치면서 오다가 그 인도, 옛날에 인도 파키스탄 그 지역에 옵니다. 와가지고 스피치라는 곳이 있어요. 그 지역에 와가지고 딱 들어갈라 했더만은 거기서 넘어오면서 이제 중동 여자하고 결혼도 하고 그래요. 옛날에는 뭐 세월 이야기잖아, 그죠? 세월을 잡아먹으면서 와서 왔고 그랬는데, 와 보니까 없던 동물이 하나 있어요. 무슨 동물? 코끼리. 코끼리들이 또 옛날 코끼리 얼마나 많았습니까? 코끼리들이 막 수백 마리 버티고 있으니까 들어가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세월아 내오라고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창 던지기 하고 이제 원반 던지기 하고 막 레슬링 하고 힘자랑을 하는 거예요. 덩치는 그 사람들이 더 크니까.
인도 사람들 자그만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올림픽을 열고 있죠. 올림픽의 시초가 그리스잖아, 그죠? 열면서 이제 힘자랑을 하다가 돌격 날짜를 잡아가지고 돌격했어요. 이제 싸움을 많이 해봤으니까 돌격을 해가지고 인도는 옛날에 그 부족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카빌라국, 코살라국, 뭐 사위국, 그죠? 소리가 좀 자꾸 울리네, 소리가. 그 부족을 하나 잡아가지고 그 잡은 왕을 죽이버립니다. 근데 왕이 타고 다니는 코끼리가 죽어버리네. 왕 죽었다고 따라 죽어버리네. 알렉산더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보고를 받은 알렉산더가. 야, 이 큰일 났다. 임금을 죽이는데 코끼리가 따라 죽었는데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 쳐들어갔다가 우리 다 죽는다. 빠꾸 오라이. 다 돌아간 거예요. 거기서 기다리면서 만들었던 문화가 오리엔트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를 합친 것이 바로 간다라 미술이라는 겁니다. 옆에 우리 부처님 계시죠? 예, 우리 옛날 원당 수치스님 계실 때 조성하셨다는데, 옛날에는 신앙의 대상이 범소유상, 약견재상, 비상, 척견열애라 뭐로 형상이 아님을 알았을 때 바로 부처님을 볼 것이다. 예? 형상이라는 것은 모두 허망하니까 형상이 아님을 알았을 때 바로 적견열애 부처를 볼 것이다 라고 불교는 말하고 있습니다. 형상에 쫓지 말라고. 부처님도 열반하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의지하지 마라. 이 육신에 의지하지 마라. 법을 의지하고 네 자신에 의지하라. 자등명 법등명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중생들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엉엉 웁니다. 저도 의사선생님 돌아갔을 때 엉엉 울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울었습니다. 몸에서 물이 다 빠져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 그죠? 부모님이 죽고 좋은 착한 옆에 있는 친척이 죽고 좋은 친구가 죽으면 울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울고 싶을 때 울으십시오. 예? 억지로 참지 마세요. 예. 기쁠 때 우는 눈물하고요, 슬플 때 우는 눈물하고는 다르답니다. 예? 기쁠 때 우는 눈물에는 단맛이 나고요, 슬플 때 우는 눈물에는 쓴맛이 난답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 짠맛 나던데요, 이런 말 하대. 울면서 가시고 나서 뭐 신앙의 대상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족적, 부처님 발자국을 신앙의 대상을 삼았습니다. 부다가야 믿죠, 그죠? 부처님 발 모양, 부처님 발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부처님 발 모양을 신앙의 대상을 삼았습니다. 왜 신앙의 대상을 삼은 줄 아세요? 인도 가면은 가장 귀한 예의는 발에다가 뽀뽀하는 거예요. 발에다가 뽀뽀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또 태어날 때도 하층민들은 발등에서 태어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중인들은 무릎에서 태어난다 그러고, 성인들은 옆구리로 태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은 옆구리로 태어나셨다. 누가 요새 그러대요. 그건 제왕절개 수술이다. 뭐. 과학적으로 자꾸 따지면 안 됩니다, 종교는. 예. 그러면 기독교는 뭐 홍해가 열려가지고 뭐 했던 거는 어떻게 밀고, 예? 빵 3조각으로 다 미개 살렸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종교는 기복과 신화가 없으면 종교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일단 믿으셔야 됩니다. 좋은 거는 믿으시고 나쁜 거는 버리시면 됩니다. 예. 족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스투파, 탑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문화부장으로서 공개합니다. 조계사 신도들만 오늘 제일 먼저 들었을 거예요. 내년 부처님 오신 날 광화문 조형탑은 경주 황룡사 탑입니다. 이때 박수 한번 치십시오. 왜 박수를 치시라 그러냐면은 황룡사 탑은 근거는 없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추정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경주에도 보면은 월정교라는 다리를 만들었어요. 예, 일본의 뭐 쇼교 사원하고 닮았다 그러는데 일본 사람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황룡사 탑은 몽고의 침입에 의해서 목탑이었는데 불타버렸답니다. 그걸 조성해가지고, 예, 월정사, 우리 저기 조계사 탑도 월정사 탑하고 좀 닮았어요, 그죠? 예, 풍경도 있고. 저런 모양이 월정사 탑하고 붙었다가 58대 85로 투표해가지고 져가지고, 예, 황룡사 탑이 결정되었습니다. 웅장하게 내년 부처님 오신 날에는 광화문에 서 계실 겁니다. 예,
한 20m 정도 될 겁니다. 높이가 웅장하게. 그 스투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리가 있습니다. 이거 뭐 얼마 전에 사리도 공개하셨죠, 그죠? 우리 조계사 신도님들은 보기 많으셔가지고 전국에 있는 보물들 다 보시고, 지금도 우리 박물관에는 이제 문화부에서 하는 불교 한국 대한민국 불교 미술 대전에 했던 작품들이 42점이 지금 전시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그 다음에 했던 것이, 야, 사리 탑까지도 안 되겠다. 부처님을 모시는데 사리 탑 가지고도 안 되겠다. 부처님 형상을 만들자 라고 해서 처음 부처님이 만들어진 곳이 바로 파키스탄 그 탁시라 지역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번에 갔습니다. 가서 좀 이따가 엄청난 제 발표를 하나 할 겁니다. 제일 처음에 내렸던 곳이 여러분들 손 한번 펴보세요. 손 펴보시고 지도를 그려보십시오. 여기 볼록 튀어나온 곳이 바로 이제 그 파키스탄 이렇게 생겼어요. 손가락 여기 볼록 튀어나온 곳이 있죠. 앞에 여기 요 부분이 라호르라는 지역입니다. 라호르. 지도를 이제 상상을 하시라고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 손가락 집착하지 마시고 달을 보셔야지 손가락 보시면 안 됩니다. 라호르에 내렸는데 그 라호르 박물관에 부처님 고행상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불상입니다. 간다라 미술의 최고의 불상이 고행상입니다. 제가 오늘 저거 법문할 때 여기 띄우려고 그러다가 제가 안 띄웠습니다. 인터넷 치면 다 나오십니다. 스가모니 고행상 치면 다 나옵니다. 어떤 모양이냐면은 피골이 상접한 뼈만 앙상하게 남은 핏줄까지 보이는 해골 부처님. 자선해가지고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약간 구부려서 오른쪽으로 기울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의 인도의 다람살라라는 곳 아시죠? 달라이라마의 망명정부. 거기서 차 타고 14시간 가다가 하루 자야 돼요. 마닐라라는 곳을 지나서 마닐라에 우리 통도사 말사가 있습니다. 절도 있고 백당사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절도 있습니다. 한국절이. 마날리가 인도의 알프스라 그래요. 인도의 부자들이 그게 많이 갑니다. 서늘해가지고 나무도 아주 많아요. 꼭 알프스처럼 생겼어. 꼭 고개를 딱 넘어버리면은 그 고개가 5,200m. 올라는 그 고개가 2,200m예요. 그 고개를 딱 넘자마자 황무지예요. 아무것도 없어. 나무도 없어요. 그 길을 쭉 타고 내려가면 라닥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제 아는 티베트 스님, 초길 스님이 심장 재단을 하고 있는 심장병, 거기는 이제 고지가 높으니까 심장병이 많이 생겨요. 심장병 병원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헤미스 사원이라는 사원이 있습니다.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헤미스 사원이라는 사원, 저를 꼼파라 그래요. 꼼파. 우리는 템플리아 그러잖아요. 우리는 사라하고 영어로 템플리아 그러는데 그는 꼼파라 그래요. 꼼파. 그 꼼파가 닉마파라는 곳이 있어요. 달라이라마는 노란 모자를 쓰시죠. 노란 모자라는 뜻이 게룩파라는 뜻입니다. 닉마파는 여러분들 그 KBS의 기도라는 프로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은 빨간 모자, 빨간색 모자인데 꼭 베리무치처럼 쓰고 다니는 스님들이 파가 있어요. 원래 달라이라마 파는 숫자가 좀 적은 파랍니다. 닉마파가 제일 많아요. 빨간 모자 쓰는데 거기 가면은 이게 스님들이 가면을 쓰고 춤을 추고 이렇게 해요. 거기서 그곳에 와서 예수님이 수행을 했다는 자료가 있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는 신약 성서, 여러분들 교회 다녔다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초고해가지고 성경을 안 볼라 했는데 저도 성경책을 3번 반이나 봤습니다. 지금 또 전국에는 3,200명 스님들이 선방에서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분 한 분들이 얼마나 소중하십니까? 여기 아직 계신 분들은 소중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뭐라고요? 부처다. 따라서 나는 부처다. 나는 부처다. 나는 부처다.
부처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부처가 아닙니다. 깨달은 마음이 부처요. 부처는 깨달은 사람을 부처라 그럽니다. 알겠습니까? 예. 재범명이 오심이잖아요. 예. 경전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스님이 그 경전 보고 지으신지 오심척 능사인이요 오심척 능사필이라. 깨달은 마음이란 것은 모든 것을 마쳤다는 뜻이요. 예. 깨달은 사람이란 것은 오심이란 것은 모든 것을 마친 사람이라는 뜻이다. 우리 중생에는 어디서 헤매고 있습니까? 안이비설 신의 색성량 미촉법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의식. 의식이 없으면 무의식. 자비가 없으면 무자비해집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중생은 36, 18 경계에서 헤매는데 그 위의 단계가 뭐죠? 7식, 말레아식. 8식, 아레아식. 그 위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7식 넘어가면은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은 그 작은 물질에, 작은 사움에 며칠 전에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자식을 결혼을 시켰다네요. 결혼해가지고 부인을 만났답니다. 부인을 만났는데 아기를 낳았는데 저 분이 그러니까 자식이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깨림직하더래요. 해도 아들이 좋다 그러니까 결혼을 시켰대요. 결혼을 시키니까 애를 낳았대요. 애를 낳으니까 친정이 안 맡기고 좀 키워달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키워줬대요. 키워주는데 잔소리를 계속 하더랍니다. 뭐 애가 어떻고 저떻고 자기 자신이니까. 예?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어머님 집에 시어머니 댁이잖아요. 어머님 집에 안방하고 거실에 CCTV를 달아야 되겠더래요. 얼마나 황당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처사님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화를 확 내다가 아유 그래 지 자식이니까 뭐 나이 들어서 부부관계 할 것도 아니니까 이제 달아라 그랬답니다. 달아라 그랬는데 며칠 있다가 아기가 이제 크니까 뛰어다니다가 탁 넘어졌다네. 넘어지가 장난감에 머리를 찢었대요. 피가 쪽 나니까 피가 나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막 소독을 했어요. 크게 다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며느리하고 와가지고 시어머니 볼때기를 때리더라네.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이런 그냥 저는 그 흉내 낼게요. 이런 미친년이 있냐고 막 화를 내고 그랬답니다. 예? 그래서 데려가라고. 그걸로 아파트도 나중에 이제 물려주려고. 예? 아파트도 이제 전세를 이제 걸어놨대요. 걸어놨다가 주려고 했는데 야, 이거 팔아가지고 우리끼리 그냥 여행하고 삽시다. 이래가지고 연락을 끊어버렸답니다. 이런 비근한 예가 있습니다. 아마 밖에도 그런 예가 있을 거예요. 제가 노인복지를 한 15년 했는데요. 노인복지할 때 또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벽돌로 그 신문지로 답이 나와버렸네. 신문지로 뭘 사가지고 계속 베고 잤대요. 자식놈들이 돈인 줄 알고 효도를 그렇게 하더라네. 부모님이 탁 돌아가셨어. 열어보니까 벽돌 주상이었답니다. 여러분들 또 집에 가서 주머니에다가 보자기에다 툭툭 말아가지고 꼭 숨겨놨어요. 그러면 자식들이나 이게 사위 며느리들이 야, 저 통장 돈 많은 통장인가 싶어가지고 효도 잘할 겁니다. 돌아왔을 때까지. 그런 서글픈 유무가 있습니다. 옆으로 또 많이 삐져나왔는데요. 예. 자, 그래서 그 불상이 라오르 박물관에 그 불상을 내년에 모셔오기로 했습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17년도에 알렉산더가 만든 붓다라는 전시를 했어요. 거기에 가면은 옛날에 거기가 불상이 만들어진 곳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8박 9일을 갔었습니다. 원장 선생님 모시고 그때 조교사 주의스님도 가시고 봉사 주의스님도 가시고 종의원 스님도 가고 60명이 정도 가셨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선발대에서 선발대. 12년 전에 그 일을 갔었는데요. 그때도 울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제가 울었습니다. 84cm입니다. 딱 요 정도 됩니다. 열악합니다. 그 사람들은 기독 개신교나 이게 무슬림, 개신교나 무슬림도 보면 비슷해요. 우상숭배라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숨깁니다. 모스크에 가면은 텅텅 비어 있어요. 네. 당신들은 우상숭배라 하는데 나 기독교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사형 틀이잖아요. 옛날 거기서 못 박혀 사람들 죽였습니다. 예수님만 죽인 게 아니고 다 근데 그렇게 못을 박아 죽였습니다. 다 한꺼번에 안 죽어요. 피 질질 흘리면서 죽어요. 여러분들 지금 발칸반도라고 여행을 가보시면은요, 무슬림들이 쳐들어올 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 그러면은 무슬림을 잡아가지고 꼬쟁이를 나무를 깎아가지고 꼬쟁이를 만들어요. 큰 장대 꼬쟁이를. 거기에 엉덩이부터 쑤십니다. 꼽아놔요. 그러면 이게 머리까지 쭉 내려가는 데까지가 24시간 걸린답니다. 아니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런데도 무슬림들은 쳐들어와가지고 동유럽을 박살내버립니다. 훈족도 마찬가지고요. 네. 전쟁은 하면 안 됩니다. 요새 전쟁을 하면은요 그냥 지구 박살납니다. 그냥. 북한이 핵 가지고 있죠. 미국 핵 가지고 있죠. 중국 핵 가지고 있죠. 지금 지구상에 있는 핵폭탄만 다 터뜨려버리면은 뭐 36번을 지구를 터뜨릴 수 있다나? 북한도 이해는 합니다. 하도 쪼아서 하니까 핵폭탄 가지고 하지만은 제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제가 포교국장 했거든요. 그때 북한을 갔다 왔습니다. 가서 이제 그 참사관한테 제가 흉내냈어요. 핵폭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습니다. 우리한테 쏠 겁니까? 그러니까 네팔엔 내가 왜 쏩니까? 이 핵폭탄 터뜨리면요 그 지역은 못 씁니다. 쓰지는 못해요. 회복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고요. 그러니까 그 불상이 만들어진 그 간단한 미술. 거기는 이제 그리스 오리엔트 헬레니즘 문화를 본따가지고 이름도 빠마 하셨죠. 빠마 모양으로 이렇게 상투를 틀었는데 꼬불꼬불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불상들 어떻습니까? 동글동글하죠. 동글동글한 모양인데 거기는 이렇게 그거로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빠마 모양으로 올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의 모습입니다. 불상이. 그 불상에 오시면 여러분도 다 우실 겁니다. 그 앙상한 그 수행의 모습. 부처님이 일대기를 보시면은 부처님 일대기를 8가지 그림으로 나타내죠. 도솔레이상, 비람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그 다음에 뭐라고? 아시는 분? 손 드시고. 벌써 맞췄잖아. 아까. 몰랐어요? 부처님 일대기도 모르죠. 큰일 났네. 따라서 설산수도상, 설산수도상, 그다음 노건전법상, 쌍린열반상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 설산수도상에 수행하는데 부처님이 어떻게 수행을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육사외도를 만났습니다. 6명의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분들한테 뭐 도력도 배우고 다 배웠습니다.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배웠다 그럽니다. 부처님은 깨달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세계 4대 종교가 될 수 있었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부처님 법을 따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육성이 하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그 고행상의 마지막 수행의 최고의 피크의 모습. 정확하게 말하면 시다르타 고행상이죠. 근데 우리는 다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님 서가모니 고행상이라 하는데 그 고행상의 그 피굴이 상집한 모습으로 수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월선언에 9분이 수행하고 계시는데 제 다 아시는 스님들이죠. 전 총무장 자성스님부터 해가지고 소구사 주주스님도 있고 종영하는 스님도 있고 얼마나 춥겠습니까? 깜빵 떠요. 겨울 깜빵이 낫대요. 여름에는 더 힘든데요. 겨울 때 보면은 지금 거기는 서리가 내려가지고 이 또 서양입니다. 서양이 되니까 이 해가 떴다가 한 3시 되면 바로 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추운 거예요. 저도 추위 싫어하는데 2월 1일날 가가지고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도 선방 다닐 때는 좋아요. 저는 복용사 선언
같은 경우는 한 스님들 10분 딱 나니까 앞에 5분, 뒤에 5분 이래가지고 방도 뭐 집도 안 크고 공부하는데 문문관이 들어가 공부하시잖아요. 문문관 얘기를 할 때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문관에 왜 들어가겠습니까? 문 없는 무문관, 없을 무자에 문문자. 예? 문 없는 곳에 왜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안 해보시면 모르십니다. 여러분들 뭐 경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할 때 보면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갑니까? 독서실이나 도서실 가시죠. 가셔가지고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곳에 또 어떤 곳에서 칸막이 있는 곳에서, 그죠? 그것 또한 작은 문문관입니다. 들어가면 남한테 타치 안 받으려고, 그죠?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정신세계의 공부는, 마음의 공부는 하다 보면은 깊이 들어갑니다. 예, 그걸 이제 위파사나에서는 사띠, 집중, 사마띠, 삼매, 예, 사마따야, 지혜, 이렇게 사마 봤냐라 그러던가요? 사띠 봤냐? 예, 그걸 지혜라 그러대 표현을 하더라고요. 삼매, 집중을 해야 삼매 들어가잖아, 그죠? 집중, 삼매. 그리고 지혜라는 것은 깨달았을 때 지혜입니다. 예? 그냥 지혜는 상식의 지혜입니다. 공부에 들어가면은 계속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밥 먹는 것 시간 또 아까워요.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요. 태백산맥에 도소람이라는 암자가 있습니다. 일타스님 또 나셨고 혜인스님도 공부하셨고 승철 스님 상자도 공부하시는데 한 분은 15년 동안 공부를 하셨어요. 그 암자에서. 딱 먹을 쌀만 하고 반찬만 기본만 들어가가지고 하루에 한 끼 드시고. 예. 여기서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수영을 하고 계시는데 화장실 가다 보니까 화장실 앞에도 뱀이 버글버글 하더래요. 자다 일어나 보니까 머리도 뱀이 있고 산이니까. 근데 안 물더래요. 소뚜껑 열어보니까 소뚜껑에도 뱀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재미있는 얘기. 그 지금 책에서 나온 얘기예요. 수행하는데 어떤 분이 올라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스님 보고 초췌한 얼굴로 스님 왜요? 저 여기서 스님하고 같이 수행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말을 안 했답니다. 그냥 표정으로 표현으로 공부 좀 해도 되겠냐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수행을 했답니다. 근데 그분이 내려갔다가 한 1년 있다가 올라왔는데 뭘 잔뜩 지게 짊어지고 오더랍니다. 그 지에 짊어지고 한 2시간 올라가는 곳이래요. 태백산. 예. 길도 없는 곳인데 그냥. 예. 나중에 이제 그 스님이 이제 책에 적어놨는데 이분이 사업을 하다 망한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망하니까 얼마나 이렇게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그죠?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여러분 자살하지 마십시오. 자살은 타살입니다. 자살할 용기시면 차라리 앉아있다 참살하다 죽으면 공부하다 죽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맞죠? 예. 자살한 분한테는 차라리 그러려면 절에 가지고 스님 되라 그래요. 똑딱다가 죽으면 저 스님 똑딱다가 순교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왜 그냥 이제 연탄 피워놓고 차 안에서 죽고 모텔에서 끼리끼리 모여 죽고 그리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예? 그런데 보면 안타까워요. 예? 그럴 용기 있으면 차라리 공부하다 죽지. 예? 무슨 세상에 버린 실망자도 아니고 말이야. 그분이 내려갔더만은 전화가 왔더래요. 은행장한테, 지점장한테. 그러니까 전화 받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니까 지금 저기 좋은 사업거리가 있으니까 좀 사업 좀 하시라고. 나 사업 안 한다고. 이제 다 망했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돈은 내가 빌려줄 테니까 당신이 능력을 발휘해서 사업하시라고. 그래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공장 4개나 짓고 베트남까지 진출하고 그랬답니다. 그분이 그 스님이 제일 큰 시주자라. 참선만 해도 그렇게 뭐가 생겨요? 뭐가 생겨요? 따라서요. 가피.
우리 조계사 주지스님께서 맨날 하신 말씀이 가피잖아요. 저 여기 이름도 가피대. 급이죠. 예? 왜 가피라고 했겠습니까? 주지스님도 그만큼 수행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가피라 이름을 지은 거예요. 가피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아시는 분? 따라하세요. 몽중가피, 현정가피, 명운가피. 꿈에서 나타나가지고 부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할머니나 할아버지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병을 주는데 그 물을 마셔서 병을 낫다. 뭐요? 몽중가피. 기도를 했는데 바로 앞에서 탁 이루어졌다. 무슨 가피? 현전가피. 기도를 했는데 안 나타나. 나중에 나타나요. 1년 있다가 나타날 수도 있고 2년 있다가 나타날 수도 있고 최소한 3년 안에는 나타나. 근데 어느 신도님 그럽니다. 스님 왜요? 저는 기도를 했는데요 가피가 없어요. 왜 없어요? 이때 이제 스님, 성철 스님 하신 말씀. 네 죽을 때까지 공부해봤나? 네 죽을 때까지 기도해봤나? 원인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손 문제 보세요. 나는 인생의 삶을 살면서 최선을 다했는가? 최선을 다했는가? 최선을 다했는가? 다했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했습니까? 보살 선물 받았나까? 안 받았어요? 아까 여기 받은 분 누구시죠? 아, 보살입니까? 확실합니까? 예, 세 번째 선물 드리겠습니다. 박수. 나머지 분, 한 번 빼고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삶의 최선을 다 안 하신 분들입니다. 예, 그렇지는 않겠죠. 최선을 다 하셨겠죠.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에, 여러분들의 모습에 인생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오신 그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우리는 한 번 태어나서 살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또 파키스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라오르 박물관에 가니까 그 많은 박물관들이 박물관이 있습니다. 라오르 박물관이 있고 또 훈자 박물관이 있고 탁실라의 페사워르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때 알렉산더가 만든 만남 붓다라는 예술의 전당에서 했던 그 사람이 지금 파키스탄 사람하고 결혼해서 사시는데 그분이 그 고행상을 못 모셔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홀로그램이 뭡니까? 요새 입체 모양으로 해가 찍어와가지고 그때 했었는데요. 나머지 그 같은 경우는 부수적인 겁니다. 이번에 또 원장선생님 가셨다 그러니까 페사와르 박물관에 부처님 치아사리를 영국 사람이 발견했는데 4관을 발견했는데 2관은 인도로 보내고 2관은 그 박물관에 모셔져 있는데 원장선생님 갔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거기다가 불전도 해가지고 돈 모아서 잘 모시라고 돈도 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의 또 3대 장수촌이 있는 비행기 타고 이슬라마바드 수도에서 1시간 가는 곳이 있습니다. 손으로 손등 치면 가운데가 이제 수도입니다. 거기서 이제 저 약지 손가락 쪽으로 가다가 중간점에 있는 곳이 훈자입니다. 훈자. 예. 거기에 이제 가니까 2,700m. 여기가 우리 해발이 한 100m도 안 될 겁니다. 아마 우리 서울이. 훈자라는 곳이 세계 3대 장수촌입니다. 우스갯소리로 80살 드신 노인네가 밭을 메고 100살 된 어르신이 청소하고 있는 곳이 바로 120살 정도 좀 돼야지 노인이구나 하는 곳이랍니다. 평균 한 100살까지 사시는 곳이랍니다. 거기에 이제 보니까 이제 지대가 높고 거기 뭐 살구가 많더라고요. 살구가 살구씨 기름을 많이 드시는지 오래 사시는 것 같아요. 보니 경치가 그리 좋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도 주지 스님한테 가시자 그래가지고 갔다 오셨으니까 한번 가시면은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잤던 호텔이 2,700m인데 이글 네이트 호텔이라고 독수리 둥지 호텔이랍니다. 6,000m 설산이 쫙 보이는 곳입니다. 또 손가락 생긴
모양이 또 설산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설산 모양도 있고. 예.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가는 곳이 탁실라라는 지역인데요. 가서 사원틀을 우리 저희들이 한 3개를 봤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명산, 명수, 명찰이라 이름난 산에 이름난 절이 있고 이름난 물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거기도 좋은 곳에 다 절들을 지어놨어요. 지금 우리 종단에서는 100만 원래 결집 불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꼬마들이 합작하고 오네. 안녕. 예. 예. 100만 원력 하는데 100만 원력 4가지 큰 불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다가에 사찰을 짓겠다. 두 번째, 계룡대에 우리 군법당 별자리 많은데 거기에 영미의 사찰. 기독교는 2개나 있습니다. 예, 개신교 교회도 밖에 있고 안에 또 있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천주교도 밖으로 나오는데 거기는 5시만 되면은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안에서 종교 활동을 못하니까 밖에서 했는데 40억을 모아놓으셨답니다. 그래서 우리 종단에서 60억을 내겠다고 원장 스님이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양병원을 짓겠다. 그 다음에 경주의 오람곡 부처님 딱 엎어졌는데 명종 때 임금 때 부처님이 엎어졌는데 딱 5cm 엎어졌는데 5cm의 기적입니다. 5cm를 두고 부처님이 7톤의 돌이 엎어지는데 5cm를 두고 안 깨진 거예요. 아마 그 세우는 분이 앞으로 훌륭하신 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묘한 일이 또 생겼네요. 절에서는 스님들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불사는 시작하면 다 된다. 불사가 뭡니까? 부처님, 부처불자의 일사자잖아요. 부처님 일. 부처님 일은 시작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스님이 이제 하루에 100원씩 100만 명이 모이면 1년에 얼마요? 360억. 조선말로 하면 십시일반이죠. 한국말로 하면. 작은 정신이 모입니다. 저도 울산에 월봉사 주지를 할 때요. 우리 그 바닷가라서 현대중공업 있는데 월봉사라는 절에서 주지를 했는데 조금 허전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터가 있길래 자꾸 뭐가 눈에 보여. 나는 하다 보니까. 가서 지장보살 이상도 만들고 문수 보현보살도 하고 인덕도 만들고 보대화상도 만들고 했는데 할 때마다 보시를 하는데요. 어떤 보살님이 제가 보따리를 하나 들고 와요. 이게 난 뭐 선물 제한테 선물 주고 싶어가지고 좋아라고 이렇게 했는데 보좌를 딱 펼쳐보는데 3천만 원을 보따리 들고 오신 거예요. 노보살님이. 간수현 보살님 해수관음상 모시는데 하시라고. 그래서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때. 그런데 이번에도 부산에 계시는 보살님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월치 보살님, 설매 보살님이라는 두 분이 딱 보니까 우리 불교에 보면 중국이 한산섭득 같은 모습이에요. 월치 보살이라는 분이 자기가 1억을 내겠다고 했대요. 옆에 보살님이 49억을 내겠다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또 마침 부다가에 통도사 스님인데 한국 본명으로는 보는 스님이고 그 남방불교를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남방불교 가사를 입고 다니는데 남방불교 이름으로는 붓다빨라. 그 스님이 지금 부다가야에 가면은 3층짜리 건물을 지어놨습니다. 5,000평을 사놨어요. 사서 그 학교를 짓고 인도 사람들을 이제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2,000평을 내놨습니다. 시가 30억짜리. 박수 한번 쳐요. 이때 박수 쳐야 돼요. 보살님이 두 가지 조건을 달았답니다. 하나는 이름을 분황사로 해주십시오. 또 하나는 합천에 있는 영암사지 있는 그 탑을 좀 모시게 해주십시오. 총무장 스님이 오케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총무부장 스님이 그 터하고 이제 일 보러 가셨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착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착공해서 그 빠른 시일 안에 짓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다가야가 어떤 곳이죠? 부처님이 성도하신 곳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방글라데시나 스리랑카나 태국이나 미얀마나 이런 사찰들은 다 있는데 한국 사찰이
작은 사찰 안에 있긴 있어요. 고려사로 있긴 있는데, 예. 룸비니도 보면은 우리 저기 불심 도무스님이 세운 큰 대승석가사라고 있었는데 부처님이 깨달은 곳에 한국 사찰이 없으니까 예, 조금 부끄럽잖아,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불상을 했는데 이제 절을 지어 놓으면은 거기서 먹고 자고 하시면서 기도를 다니실 수가 있다는 거죠. 좋으시죠, 그죠? 예. 자,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하죠, 그죠? 근데 제가 며칠 전에 2016년도 일기를 갖다가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때 신문도 그때 뭐 법회 자료도 있고 내가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연말이면은 올해 잘 살았나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찾아보는 게 있습니다, 그죠? 자,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어제는 오늘의 어머니요, 내일은 오늘의 어머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금 중에서 제일 좋은 금이 무슨 금? 지금. 황금, 소금, 지금 중에서 지금이 제일 낫다 그러잖아요. 예? 잘난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행복한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주인공은 누구다? 이 세상의 삶의 주인공은 누구다? 이 세상의 연극의 주인공은 누구다? 그래서 통도사의 경봉선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사바세계를 무대로 멋지게 살다가라 그랬습니다. 내 자신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은 누가 대신 죽을 수가 없습니다. 살 때도 태어날 때도 나 혼자 태어났고 살아가는 것도 누가 옆에 있지만은 자식이 있고 남편이 있고 친척이 있고 친구가 있지만은 결국 내 자신이고 죽어가는 것도 누구다? 내 자신인 겁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2월 달 되면 이런 의문을 한 번씩 가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행복한 것이 아니며 누구나 인생에서는 희와 고를 함께 겪는 것이다. 샤프리나 타인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예? 영국의 또 유명한 시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묘비명에 그래서 놨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예?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누구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예. 어제의 어머니는 오늘은 어제의 어머니고 내일은 오늘의 어머니니까 오늘은 내일의 어머니니까 항상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면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예. 따라서 매일이 부처님 날, 매일이 부처님 날, 매일이 부처님 날 되게 하소서. 알겠습니까? 예. 자, 오늘 제가 보너스로 하나 더 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오셨는데요. 예. 부처님경에 성만경이라는 경 한번 강의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보신 분도 안 들을 분도 계시기 때문에 성만경에 10가지 10대 법원 발언이 있습니다. 요거를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 같이 공부하는 의미에서 따라하십시오. 첫째 부처님,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뭐 근데 제가 혼자 할게요. 그냥 이제 혼자 할게요. 아유, 내가 이제 따라하려기 힘들 것 같아. 자, 10대 오늘 들은 분도 계시고 안 들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걸 한번 이것도 들어놓으시면은 안 들은 정보도 나가시니까. 성만경 10대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성만 부인이 부처님의 수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합장 공경하며 10가지 서운을 세웠습니다. 첫째, 부처님,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이 이를 때까지 계율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부처님,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이 이를 때까지 저보다 선배인 어른들께 교만한 마음을 내지 않고 공경하겠습니다. 셋째, 부처님,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이 이를 때까지 모든 중생들에게 성내는 마음을 내지 않겠습니다. 넷째, 부처님,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이 이를 때까지 다른 사람의 형상이나 위를 보고 질투하거나 다른 이의 소유물을 탐하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부처님,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이 이를 때까지 어떠한 일이나 물건에 인색한 마음을 내지 않겠습니다.
여섯째, 부처님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제 자신을 위해 재물을 모으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난하고 불쌍한 중생들에게 위해 보시하겠습니다. 일곱째, 부처님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중생을 위해 사서법을 실천하겠습니다. 즉 중생들에게 늘 베풀고 자비로운 말을 하며 그들에게 이로운 일이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을 함께 함으로써 중생을 교화하겠습니다. 여덟째, 부처님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이 이를 때까지 고독한 사람, 환자, 자식이 없는 사람 등 고통받고 재난당한 이들을 만나면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보살펴서 그들이 온갖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울 것입니다. 아홉째, 부처님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이 이를 때까지 물고기를 잡거나 사냥, 목축 등 살생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생망해야 할 사람이라면 크게 꾸짖어 잘못을 깨우쳐주고 부드럽게 설득에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는 부드럽게 말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제도의 불법이 세상에 오래 머무도록 하여 하늘의 천신이나 사람들은 점차 늘어나고 악도에 떨어지는 중생은 적게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며 불법에 머무도록 하겠습니다. 열째, 부처님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불법을 수지에 늘 잊지 않겠습니다. 불법을 잊어버리는 행위는 곧 대성을 잊는 것이요 대성을 잊는 것은 바람이를 잊는 것이며 바람이를 잊는 것은 대성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살이 대성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면 그는 정법을 수지하지 못하며 환희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영원히 범부의 경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는 몇몇 보살들이 잘못된 것을 보았고 또 미래의 보살들이 가르침을 올바르게 받아들여 복과 공덕이 충만해지도록 이 10가지 서원을 세웁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예, 안 들으신 것보다 낫죠? 예, 성만경 보살 부인이 이런 세원을 세웠지만은 이것이 꼭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이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동지를 맞이해서 또 팥죽 드시고 옛날에 그 팥죽이 재미난 얘기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공양주 보살님이 옛날에 불씨를 끄트리면 안 됐대요. 어느 절에 설화입니다. 그래가지고 불씨를 끄트려 버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래가지고 저 밑에 이제 불씨를 얻으려고 내려갔다 오니까 스님들이 주주 스님이 아이고 보살님 오늘 저 팥죽 잘 먹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냐고 지금 제가 불 끄트려 가지고 지금 불씨 얻으려고 밑에 마을에 갔더만은 그래 와가지고 불단을 위에 보니까 조황단 있잖아요. 조황단. 절에는 조황단이 있어요. 예. 거기에 부처님이 이게 팥이 있어 묻어 있더랍니다. 이렇게 믿거나 말거나. 예.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좋은 일 하면은 그렇게 값이도 생기는가 봐요. 예. 팥이라는 자체는 붉은색이고 우리가 또 경명주사 스님들 그림 그릴 때 경명주사를 쓰고 합니다. 붉은색은 잡기나 악기를 몰아내는 그런 것이 오늘 방석도 다 붉은색이잖아요, 그죠? 예. 이러면서 왜 박수 치세요? 예. 예, 그래서 오늘 팥죽 맛있게 드시고요. 또 동지를 맞이해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항상 여여하시게 예. 오래 간다고 서로 하지 마시고요. 내년 온다고 너무 반기지도 마시고요. 불교는 항상 아까 부처님 날처럼 항상 여여한 마음으로 지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선물이 하나 남았을 것 같은데 예. 오늘 제일 나이 많으신 분, 제일 나이 많으신 분 얼마십니까? 네, 오늘 보살님 이뻐서 드리겠습니다. 보살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옷도 이쁘게 입으시고 오늘 입술도 이렇게 이쁘게 바르시고 오셔가지고 네, 보살님 드릴게요. 네. 그 뒤에 보살님, 예, 손 들어보세요. 옆에 보살님, 노보살님, 예, 보살님, 손 들어보라 그러세요. 예, 맞습니다. 보살님 맞습니다. 예, 자 합장하시고요. 예, 내려오세요. 앉으세요. 원이차 공덕 보급오일 제하등 여중생 당생 극락구 통경무량수 계공 성불도 성불하십시오.